여러분 그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이런 속담 잘 아시죠, 그죠? 우리들이 그 콩을 심는 밭에서 팥이 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43절, 4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속담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이치죠. 여기에 그 좋은 나무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열매가 열리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느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열매가 열리면 좋은 나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로운 열매를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는 나쁜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가시나무나 찔레는 가시 덤불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있고 가시 덤불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쓸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가시나무, 가시덤불 쓸모가 있어요? 이건 쓸모가 없죠, 그렇죠? 농사를 이렇게 짓는 사람들에게 특히 뭐 가시덤불 같은 게 막 나고 그러면은 정말 이게 짜증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시덤불과 가시나무가 있는데 농부가 딱 이 나무들을 보면서, 가시덤불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여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따고 싶어 하고 가시덤불에서는 포도를 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관리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가시덤불과 가시나무한테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물도 잘 주고, 그 다음에 병충해를 잘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조량도 딱 맞춰서 햇빛 잘 쬐는 곳에다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지 아니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관리를 잘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관리를 잘해준다고 해서 무화과나 아니면 포도 송이를 딸 수가 있나요? 그건 딸 수가 없죠, 그죠?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물을 잘 주고 거름도 주고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포도 열매나 무화과를 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시만 충만해지겠죠, 그죠? 가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유용한 그런 어떠한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나무가 어떤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돼요. 그것은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대로 그 사람들도 생긴 대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열매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이제까지 선을 쌓아왔어요. 선을 쭉 선한 삶을 살아오고 선한 마음을 품어온 사람들 어떻게 돼요? 늘 행동 가운데서, 말 가운데서 선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내가 악을 이제까지 쌓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한테는 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말만 봐도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선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축복의 언어를 쓰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말들, 그리고 사랑의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말, 배려하는 말,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여러분 이런 좋은 말들을 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 내 마음이 선하다면? 그러나 만약에 악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그의 언어가 굉장히 안 좋은 언어를 쓰겠죠. 저주의 언어를 쓰고 그의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리고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원망하는 말들,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음담패설,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열매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좀 악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옆에 친구들 한번 보시면서, 옆에 친구는 어떻게 입에서 욕을 많이 하고, 이게 끝없이 저주하고, 사람들 비난하고, 안 좋은 말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칭찬하고,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 나오는 입술의 말을 보면 우리들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떠한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를 이제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비록 내가 악한 사람이지만 선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을 굉장히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죠. 막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말로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굉장히 예리한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도 말로만 지금 선한 말 하는 거 있구나. 말로만 좋은 말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일 때가 있죠, 그죠? 저 사람 전 분명히 악해요. 딱 봐도 악한데 말로는 굉장히 막 좋은 말만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좀 원래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랐던 사람이라서 예전에는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런 것보다 좋게 봤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속고 발등도 지켜보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약간 사람들이 저게 전부 거짓말이구나, 저게 포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요점은 뭐예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표출된다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행동이죠. 말로써도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표출이 되지만 행동으로써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로는 내가 굉장히 선한 척, 그리고 경건한 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속죠. 그럼 나중에서야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런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자기가 선하고 착하고 친한 좋은 척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도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맨날 주여 주여. 여러분 이런 사람들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주 앞에 무슨 일만 있어도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얘기 본 사람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덜컹거리면 하도 주여 이래요. 근데 항상 주여 주여 주여를 아예 입에 담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좋으니까 저 사람 안에 저 사람 생각이나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입술에서 주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 마음에 선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로는 혼자서 거룩한 척 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위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중 한 개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들 더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은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하루하루에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작년, 재작년의 모습과는 그래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더욱더 선한 마음을 품는구나,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데, 이게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들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 점점 선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또한 주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우리들의 말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봤다면 내 행동은 어떤가? 나는 행동을 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사로잡혀서 정말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정말 그런 것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우리들이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시는데,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십니다.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과 같은지, 누구와 같은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면서 48절에 이제 예를 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건물을 지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뻐 보이면 돼요, 뭐 건물이? 그게 아니라 건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가 정말 잘 돼 있으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60층, 100층짜리 건물도 짓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기초가 없으면은 그렇게 짓지 못해요. 기초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건물을 튼튼하고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런 집들은 기초만 잘 돼 있으면은 갑자기 홍수가 설령 난다 할지라도 잘 지었기 때문에 집이 쓸려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기초 없이 흙에다 지은 집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맨 땅에다가 바로 여기다, 지금 여기 땅이 있는데 이 밑에도 다 기초 공사를 했거든요, 그죠? 기초 공사를 했지만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거기다가 그냥 바로 기둥을 세워요. 바로 그냥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벽돌을 얹고 해가지고 지붕 세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러면 땅이 어떻게 돼요? 물러지죠. 물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집의 무게를 못 버티고 이게 땅이 꺼지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 안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겼던 것들 중에서 보면 거기 구멍이 이렇게 땅에 뚫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계속 한동안 있었지만은, 그것이 물론 이렇게 뭐 지역적으로 이제 비가 오거나 그래서 그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밑에가 이 집안을 잘 모르고 그 기초들을 제대로 닦지 않았을 때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집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와서 땅이 물러지면 금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 그 지역들이 연간 강수량이 뭐 100mm에서 한 800mm,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우리나라는 거의 2000몇백 mm가 오는데, 거기는 이제 100mm에서 800mm 정도 오니까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비가 조금밖에 안 오죠. 조금밖에 안 오는 지역인데,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날씨가 나뉩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계절인데, 우기가 되면은 비가 이따금씩 오는데 한 번씩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가 오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많은 집들이 이제 산간 지역에다 집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 산간 지역의 지형적 특색상 여기가 땅에서 물을 잘 흡수하는 지역이 아니고 물이 이렇게 땅으로 많이 흘러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리다 보면 이게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어쩔 때는 굉장히 물살이 세지고 물이 확 밑으로 쓸려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집들을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지은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집이 순식간에 쓸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짐이 이게 심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 그래. 집은 튼튼하게 짓지 않으면 저렇게 갑자기 우기 때 비가 오게 되면 당연히 무너지기 시험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 기초 반석 위에 제대로 집을 지은 집과 같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기초가 제대로 없어서 무너지는 집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깜짝 신앙인 사람도 있죠. 막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막 뜨거운 것 같은데 이 겉으로만 그래 보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말씀에 기반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떤 직분이 아니에요. 뭐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우리들의 겉모습 경건한 모습들이 뭐 경건한 말들을 언어들을 사용하고 막 뭘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들이 말씀의 기반을 제대로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들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신앙의 기초가 좋아야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말씀이 기반이 잘 서 있고 순종하는 모습들, 거룩함 이런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고 우리들이 결국 이런 것이 순종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평탄할 때는 정말 기초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게 될 때는 신앙적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돼요. 교회에서 보면 다 그냥 다 신앙이 좋아 보이고 선배들 보면 저도 많이 그랬어요. 청년 때 올라가 보니까 청년 선배들 보니까 정말 신앙 좋아 보이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도전도 많이 갖고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 좋다는 생각을 스스로 못했는데 저는 인생에 여러 가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신앙이 좋고 나쁨이 바로 표현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군대를 가봤는데 여러분 군대 가서 이제 보통 이제 군대가 이제 중대 단위로 많이 이렇게 막사를 생활을 같이 해요. 그럼 중대가 한 120명 됩니다. 120명 정도가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데 120명의 사람들 중에서 보통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표기를 한 사람들이 약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도 40몇 명이 군 교회를 자기가 그 교인이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0몇 명이 그러면 교회를 다니겠죠, 그죠? 그럼 평소 주일날 30몇 명 정도가 뭐 근무도 빠지고 뭐 휴가도 가고 하니까 30몇 명 정도가 교회를 나가요. 거의 한 40명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소 때는 이렇게 나가는 뭐 상황이 좋을 때는 교회를 많이 가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과도한 훈련들이 있을 때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거나 아니면 막 노동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선임들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게 될 때가 있죠. 교회 간다고 많이 막 때린다든지 갈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전방에 있는 좀 빡센 부대에 갔더니 이렇게 일들도 많고 훈련도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근무 수고하면 잠을 서너 시간밖에 못 잡니다. 매일. 잠 자는 시간이 실제로는 8시간이 돼야 되는데 8시간 주거든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데 저는 8시간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잠은 평균 3시간, 4시간이에요. 근무가 없는 날이 없으니까 근무수면 한 3시간, 4시간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잠을 서너 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면 그 10시에 자는 날도 없고 거의 11시, 12시에 자게 돼요. 거기다가 근무를 또 서야 되고.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자요. 근데 잠도 못 자는 데다가 선임들이 많이 갈구고 때립니다.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갈구고 때리는 선임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맞고 갈굼도 많이 당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빡센 기간, 더 빡센 기간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10명, 5명으로 줄어요. 그다음에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했는데 5명밖에 안 나요. 어쩔 땐 3명 가본 적도 있어요. 중대군종 1명, 소대군종 2명. 그래서 3명만 교회 갔어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도 일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안 가면은 얼마나 선생님들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얻어맞기 싫고 갈굼당하기 싫으니까 이런 박해들이 올 때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단지 주일 성수만이라도 해보자. 저는 뭐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정말 군대에서 정말 생활 잘해보자 이런 것보다 정말 저는 교회 주일 성수만 딱 해보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주일 성수만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는데 뭘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니까 소대군족이 돼요. 주일 성수만 열심히 했는데 중대군족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만 잘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부대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박해를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군종을 시켜주시고 또 나오니까 또 리더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목회자까지 되게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결국 삶에서 이것들이 열매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됐어요. 아, 정말 사람들이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박해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정말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말의 열매로 드러나고 행동의 열매로 드러나고 위기에 빠질 때 그 위기를 딛고 설 수 있는 그 힘이 신앙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열매를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선한 마음 주셔서 내 언어가 선한 언어가 되고 정말 선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말씀으로 잘 튼튼하게 세워져서 정말 어떤 상황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들이 선한 그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